7월 2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공기정화기, 공기청정기의 기능은 나쁜 공기를 빨아들여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마모되거나 필터가 오염되어 있으면 좋은 공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계도 버려짐을 당하게 될 뿐더러 주위의 환경은 계속해서 오염된 상태로 있게 마련이죠. 지금 이스라엘 왕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왕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큰 권한과 권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잘 정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겁니다. 우상하게로, 악으로, 죄악으로 그들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멸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또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 흩어지게 되었다, 바벨론에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의 패망을 불러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선지자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지금 예레미야가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뼈가 떨릴 정도로 내가 취한 사람처럼 유다의 심판, 마음이 아픕니다. 견딜 수 없이 흔들립니다. 탄식이 저절로 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왜 이리 간음의 땅이 되었는가? 11절 특히 선지자 제사장들의 악함을 근무태만을 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패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14절에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의지하였고 남유다는 어느새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렸다. 15절 말씀 모든 것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을 마시게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나오는 그 말의 입술을 너희들이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거짓 예언을 따랐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판과 심판이 계속해서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 안위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 입에서 자기 말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준행하여 전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설교자의 마음가짐 참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로만 전하다 보면, 우리의 귀에 좋은 소리만 전하다 보면 참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1차 전도 여행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죠.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거짓 예언자들,
거짓 복음 때문에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고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모습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 10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땅에 심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좋은 땅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전달해야 됩니다.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개인의 이야기를 넋두리를 늘어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강단이 설교자의 자리가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잘 대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목사님들, 리더들, 지도자들이 이런 기도를 먼저 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하나님만 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콘서트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무에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올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모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냥 내 생각을 전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스펙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가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신 학교가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누구 뒤에서 줄 서 있겠습니까? 출신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스펙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영광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참 복음은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은 그리스도로는 시작하지만 나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복음 일꾼입니다.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오늘 이제 마무리되는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무엇인지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큐티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큐티 나눔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발뺌하시는 분들 많지요.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2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너희가 내 회의에 참여만 하였더라면, 내가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깊이 너희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만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이 흩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오염된 환경을 그래야만 우리가 정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악의 길로, 죄악의 길로 인도하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달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 필터의 역할, 정화작용을 하고 가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톤을 다시 한번 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열심히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나가야 됩니다. 경주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귀중한 한날, 최고의 한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Be awesome today.